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린 시간이요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인간을 맡겨드리며 예배를 통해 홀로만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셨는데 오늘 제목은 네, 오늘 PPT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31절이 제목인데 우리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고백을 했고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서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물론 16장도 남았지만 16장은 약간 이제 막 인사하고 권면과 끝인사하고 사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5장입니다. 15장의 결론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결국 결론에 해당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부활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죽지도 않고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 신앙이구나.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게 부활하려고만 생각하고 이제 영생을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거듭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내 안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죽입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이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오늘 살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이 죽어지고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상병제 여기 또 안 나오나요? 아까 알려준 방법대로. 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나오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대로 죽으셨대요? 아,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그쵸?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면 돼요. 네, 성경대로. 네. 예수님도 그냥 죽은 거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죽은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뭘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렇죠? 자, 오늘 한번 급 테스트 합니다. 나 오늘 말씀을 읽었다 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말씀 오늘 읽었다. 가요청년 못 읽었어요? 금식기도원에서 온 거 아니야? 그거 뭐 말씀 들었겠지, 그치? 말씀 듣고, 듣거나 읽거나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듣거나 읽거나. 우리 예술 시스터즈. 괜찮아요.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읽을 때도 있죠. 내일 더 읽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죽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인물 다윗,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으로 147로 148 되셨습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찾아보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붙들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마음에도 안 합해봐요. 그거 무슨 인생입니까? 사람 마음에 합한 인생, 그거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순간 딱 뒤돌면 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 마음에 합하려고 사는 인생은 정말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정말 허비하는 인생, 시간 낭비하는 인생. 그렇게 사람 마음 막 정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나잖아요. 뒤돌면 남이고, 그렇죠? 어느 순간 뒤에 등에 칼 꽂아 있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그래요. 너무하다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나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실 시편 119편이 무엇입니까? 말씀장 아니겠습니까?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그가 늘 주님께 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원팅, 그렇죠? 내가 주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한 가지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가 늘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말씀을 안 받던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의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9편이 가장 길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시를 쓰라고 하셔도 이렇게 150절까지 못 쓰세요, 그렇죠? 박종사님 쓰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사실 오늘 우리 전수혜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시거든요.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금요일 이 새벽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하셔서 밤을 새셨어요. 밤을 새다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어요. 4시 반까지 준비하셨는데 5시 반이 새벽 기도인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 4시 반까지 받았던 말씀이 언젠가
프로 채널에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오늘 보니까 어떻게 사모했대요 여러분? 147절 날이 밝기 전에 뭐 했어요? 부르시며.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새벽보다 전이 미명이거든요. 미명 한 2시 반에서 한 3시 반, 2시 반에서 한 3시 반, 4시 이때를 미명이라고. 새벽보다 전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요. 우리 삶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었다니까요. 그럼 나도 오늘 내가 시작할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죽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죽이냐? 말씀 성경대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거나 듣거나 하셔야 된다. 아, 오늘 내가 이것이 죽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이것이 죽어야 되는구나. 오늘 내 행실에 이것이 죽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구나. 요거를 인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완전 그냥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결국 내가 죽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나도 죽고, 그렇죠? 살고자 하자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자? 죽어야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죽어야 사는 게 우리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게 돼요. 살고자 하면. 그럼 결국 우리는 성경대로 죽어야 되는데 성경 없는 인생은요, 결국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도 죽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왜? 내 안에 죽음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입을 열고 내가 행동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면 이게 상처가 자꾸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죠? 혀는 지옥의 불이라. 혀는 지옥의, 우리 입만 열면 이게 성령의 불이 나가야 되는데 지옥 불이 나가요. 내가 사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햇볕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읊조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니. 말씀을 바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다 여러분 알죠? 예.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가 비둘기 그 소리거든요. 비둘기. 우리나라 비둘기는 이렇게 울잖아요. 고고고고고. 근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 그래서 하가라고 하는데 읊조리다. 이게 여러분 큐티입니다. 큐티. quiet time. 큐티가 이게 하가예요. 사실 quiet time은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그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뭐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자. 난 날마다 죽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거 계속 읊조리면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내 뼈에 새기는 작업. 왜? 사람은 계속 말해야 이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14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똑같죠? 예, 여러분, 뭐 어떻게 살린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여러분, 내가 성경대로 죽어야 성경대로 나를 살리신다. 내가 말씀대로 죽어야 오늘도 말씀대로 나를 살려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안 나오나요? 네. 오늘 이게 우리 이렇게 막 행사, 절기, 오늘 고난주가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항상 이런 이 사단의 역사. 수요일도 여러 가지로 공격들이 많았는데 고난주가 특별히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못 드리네요.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주일날 만나면, 토요일날 만나면 공유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언제 말씀 봤다고요? 아침에. 여러분 꼭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읽었다 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놀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방 종교랑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종교 오늘 예배 참여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냐? 나를 어떻게 드려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핵심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핵심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태워드리니까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러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안 죽으면요,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러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주님께 드려져야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족하다 흡하다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안 죽어. 그렇죠? 그거는 예배 드린 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참여했다. 그냥 예배를 봤다. 예배를 보았다. 온라인으로 봤다. 보고 그냥 예배는 드려지. 근데 드려짐의 핵심이 나를 드리는 건데 나를 어떻게 드리냐?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배가 살아있네가 아니라 예배가 왜 살아있을까요?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그들이 금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가 살아있는 예배가 그냥 나오니까 누군가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꼭 저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꼭 여기 뭐 찬양 인도하신 분 찬양팀만 죽어야 돼?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죽으면 그렇죠? 정말 아름답게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의 핵심은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많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네.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나라는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이 뇌는요 절대 죽으면 안 돼. 그게 딱 세팅이 돼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 아니신 예수님 보세요. 죽으러 가니까 딱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우리 죄로 물든 우리는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로 죽이느냐?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성경에 뭐랬죠?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 없이 거룩한 삶 꿈도 안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없이 거룩한 삶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죽였어요? 성령님 이끄셨거든요. 예수님 40일 광야로 금식기도 하러 가시죠. 그거 인도하시면 성령님이거든요.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그렇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에 참여하려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 금요일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하루를 어떻게 하겠다? 시작하겠다. 오늘 이거 눈 뜨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바랬대요. 얼마나 눈 감을 때도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주야로. 그렇죠? 네.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말씀 보고 눈 뜨자마자 말씀 보고 아니 그 잠자는 그 타임도 내 심령은 하나님 말씀만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일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 설레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뭔가 딱 내일 뭐 사줄게 하잖아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어떤 말 할까요? 아빠 굿모닝. 근데 그거 언제 사러 가? 이게 아이 같은 마음이구나. 이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말씀 주시렵니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령한 젖처럼 사고하라. 애들 눈 뜨면요 젖부터 딱 꽂아야 돼요. 그러지 안 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눈 뜨자마자 그냥 신령한 젖을 딱 꽂아가지고 말씀의 젖을 먹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물 마시잖아요. 목말라서 우리는. 다윗은 눈 뜨자마자 말씀 한다. 근데 우리 눈 뜨자마자 뭐예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켭니다. 그리고 카톡 확인하고 혹시 그 다음 페이북과 인스타 누가 좋아요를 안 눌렀나? 아니 내가 올렸던 흔적에 대한 반응이 있나 없나? 여러분 사람 환심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등 돌리면 다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사세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가면 뭐 누가 날 기억해 주나?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아파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뭐 네이버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어제 14편까지 보다 잠들었는데 하고 15편 키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하나의 이론자 찾으세요. 내 마음이 아파한 자 어디 있냐? 눈을 들어서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몸을 굽혀 땅을 살피사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누가 나를 찾는가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아팠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그냥 우리는 딱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저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복잡하게 안 생각하셔도 돼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자, 눈 뜨자마자 우리는 뭘 본다? 말씀을 본다.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듣겠죠. 근데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면서 읊조리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정리해 주잖아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딱 읊조리면서 아니면 핸드폰에 딱 세 구절로 부는 거예요. 책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아침에 적은 세 문장이 나의 하루를 이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 세 문장이요, 그 하루를 이끌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세 문장. 오늘은 좀 기분이 꿀꿀한데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개를 하나 딱 정해봐요. 그러면 그게요 마치 내 머릿속에 기록한 것처럼 하루를 쭉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딱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범생과 모범생 아닌 사람의 차이점. 모범생은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해요, 여러분? 예수. 그쵸. 그럼 수업 들을 때 여러분 뭐 해요? 모범생들은 수업 들을 때 뭐 해요? 수업에 집중. 모범생들 수업 끝나면 뭐 해요? 자, 모범생 아닌 사람 수업 전에 뭐 해요? 놀아요. 수업 때 뭐 해요? 졸아요. 수업 끝나고 뭐 해요? 놀아요. 신앙 똑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예습하고 집중하고 복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놀다 와요. 그래서 졸아요. 그리고 또 놀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죽겠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 죽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죽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갔을 때 힘들다 그랬어요?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내가 짐승들을 만났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짐승이 진짜 산짐승이니까? 아니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에베소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에서 맹수와 물어서 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셔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진짜 맹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에베소는 도시입니다. 맹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엄청 번화한 도시예요. 수도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맹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맹수 같은 사람들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맹수예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짐승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잖아. 죄인은 거의 짐승이에요. 짐승. 막 짐승난 짐승녀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난 짐승 진짜 맹수와 같아. 본능적으로 사는 거. 본능대로 놀아요, 졸아요, 놀아요, 먹어요, 마셔요, 자요. 이 본능적인 삶 아니에요. 본능적.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 모범생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 중에 1학년 때 4학년 때까지 풀 장학금 받고 다닌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님의 특징이 뭐냐? 그분은 이렇게 공부했대요. 근데 그때 장학금이 근데 그분이 원래 장학금을 받고 나와서 수업료가 면제인데 장학금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용돈을 삼아서 그분 여자친구는 이분이 갚은 줄 알았대. 뭐 맛있는 거 맨날 먹으러 다니고. 근데 그분이 딴 게 한 거 아니에요. 딱 수업 전에 뭐야? 한 10분, 20분 전에 오늘 할 거 샥샥샥 한번 살펴보고 딱 집중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 제일 앞자리야. 다 집중하고. 이게 이분이 교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대요. 어떤 사람 좋아한대요? 자기 침 맞는 사람들. 그 맞는 사람들을 너 열심히 한다. 네 교수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을 맞아야 이제 딱 눈에 들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진짜.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딱 도서실을 가가지고 그 수업을 녹음한대요. 항상 집중하고 녹음하고 딱 2시간이면 그 2시간짜리를 딱 듣고 딱 여자친구랑 놀러 간대요.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4년 동안 풀 장학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요거 외에 계속 놀았대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요 시간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가 달라요. 이렇게 놀다가 그때 말씀 모일지가 아니라 딱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집중해야 돼? 아침에 깰 때 집중해야죠. 아침에 깰 때 괜히 막 스마트폰 보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목사님 뉴스를 봐야죠. 뉴스 좋아요. 근데 말씀 보고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가 나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스의 일이 내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알려주신다고요.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들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가봐요. 그럼 또 오늘 하루가 말려요. 하루가 이상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때 또 이랬지. 맨날 또 후회로 마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없는 인생이 꼭 집으로 돌아오는 때 후회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요. 끝에 뭐가 나는지 아십니까? 후회가 아니라 보람, 사랑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이 이렇게 성경에 막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막 조명해서 막 팍팍팍 깨달은 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가 새벽이에요. 저는 새벽에 말씀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조용하고 적막한 시간대 말씀 보잖아요. 그냥 이 낮이나 이런 활동하는 시간에 보이는 성경하고 달라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게 너무나 달라요. 봐보세요. 딱 눈 뜨자마자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펴서 한번 봐보세요. 와, 얼마나 인사이트가 막 부어지는지, 성령님이 얼마나 조명하는지. 그 전에 여러분 그런 거 바쁘시니까 막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윗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진짜 삶이 달라요. 깨달음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숙하냐? 깨달아야 성숙하거든요.
못 깨달으면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른아이 들어보셨죠? 어른인데 아이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버렸다?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거 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 시편 119편의 청년들아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대요? 아주 정욕과 이 피가 끓는 청년들아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육신의 정욕이 끓고 있고 안목의 정욕이 막 살고 싶고 이생의 자랑 막 다 뿜뿜 뽕뽕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지 않냐? 성경에 나왔죠. 119 청년들아 삼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따름이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죄된 삶, 이 청년의 그 불타는 삶이 성령의 불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일 때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결혼해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시네라 씨가요 그렇게 차인표 씨를 바가지를 긁었대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대요. 지금 봐도 예전에 봐도. 근데 오면 그렇게 긁었대요. 나도 모르게 긁었대요. 근데 둘 다 신앙인이시잖아요. 둘 다 믿음 좋으시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긁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근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바가지 긁는 내가. 왜 그렇죠 주님 하다가 하나님 깨달으신 게 네 안에 기본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에 기본이 없다. 기본 뭐가 없는데요? 말씀이 없다. 그래서 신혜라 씨가 그때부터 뭐 했어요? 말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 말씀 읽는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없었구나.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거는 말씀에 나왔는데, 아내를 대하는 건 말씀에 나왔는데, 자녀들을 대하는 건 말씀에 나왔는데, 이웃을 대하는 건 말씀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건 말씀에 나왔는데, 교회 생활하는 건 말씀에 나왔는데, 말씀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제대로. 말씀은 읽었겠죠. 근데 주님 회개합니다 해서 제대로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진짜 한번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남편이 존경스럽고 존중하고 그 가정이 화목해졌는지 그런 간증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도 성경대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각자 내일 다르고요, 오늘 다르고요. 오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가시나무 그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돌아가면서 그 나가 팍팍 드러나요. 오늘 화요일이네 하고 화요일 나가 수요일 날씨 꿀꿀한데 비 오는 날 내가 팍 드러나고 날씨 좋은데 날씨 좋으면 날씨 좋은 내가 드러나고 그 걔네들을 마치 두더지 뿅마치 이렇게 딱딱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어디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봐서 오늘 저쪽 부석 쪽 두더지 튀어나오는 거 나가 팍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죽이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말씀을 여러분 그 두더지가 한 번 죽이면 안 올라와요? 여기 있지 하고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여야지. 말씀에 잘 생각 안 나요. 그 말씀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했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줘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런 단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한 세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하시는데 핸드폰을 기록하든지 내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것만 보면 돼요. 아니면 형광펜 친 말씀만 딱딱 보면 돼요. 뭐 다 보면 좋겠죠, 시간.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되게 없어요. 막상 딱 삶이 시작되면 뭔가 물 흐르듯이 막 슉 간단 말이에요. 떠밀려가 우리도 세상에 안 떠밀려고 겨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딱 그 비법 노트 딱 꺼내가지고 이거구나.
그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네.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막 업앤다운이 심해요. 막 좋았다 나빴다. 은혜 받았든 좋은데 은혜 안 받았든 안 좋고, 이게 되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모범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잠재력은 있는데 모범생은 한결같은 게 모범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죽는 거고, 그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맞이한 신앙인의 자세로 올바르게 사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눈 뜨자마자 말씀 봅시다. 말씀 봅시다. 목사님, 근데 말씀 어디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이라면 사복음서, 그렇죠? 예수님 복음서를 먼저 읽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또 아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말씀 따라가시는 것도 좋아요. 각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말씀 따라가면 뭐가 될까? 예습이 되고 집중이 되고 복습이 돼. 얼마나 좋아. 여기 와서 고린도전서 처음 듣는 것보다 미리 들을 때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복습이 되잖아. 집에 가서 또 읽으면 복습이 되잖아요. 그거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한 방향성, 우리가 배잖아요. 그 말씀의 그 흐름대로 가거든요. 이 배가, 이 공동체의 배가 말씀의 흐름대로 가요. 말씀이 흐르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게 했다 하신 분들은 그 주일날 각자 교회, 신기하게도 저희 교회는 여러 교회에서 모이세요. 어느 날 반이 다른 교회, 각자 교회 목사님 설교 주일날 있죠. 네, 주일날 설교 야고보서 1장 했다 그러면 1장을 한번 쭉 읽는 거예요. 매일 한 장. 왜?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미리 던져준 거잖아요. 야, 오늘은 이번 주는 야고보서 1장이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라. 그럼 매일 야고보서 1장 읽는 거예요. 그게 힘드시면 들으세요. 매일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그래도 반은 사.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 했던 모든 설교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를 다 들어요. 제가 담임 목사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 설교 잘했나 못했나 한번 들어볼까? 뭐야 이거?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였을까? 그게 다 합히면요, 하나의 그림이 돼요. 그림이. 저는 그래서 다 들어요. 월요일날요, 모든 설교 다 들어요. 주일날 집에 가면 10시, 10시 반이거든요, 저녁. 근데 딱 그 주일날 이제 빨리 닦고 자고, 월요일날 그 주일학교. 영유아부 거 못 듣네. 영유아부도 유튜브 해야 되나 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는 설교 다 듣습니다. 그러면요, 조각들이 맞춰져요. 여기 조각, 여기 조각, 여기 조각, 여기 조각. 딱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져요. 여러분 구슬도 뭐예요? 꿰어요.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되고 진주 목걸이가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죠? 말씀을 목걸이로 걸으래요.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 요거를 찾아서 거셔야 돼요. 이 말씀 목걸이를 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잖아요. 이게 있어야 보인다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인생. 사사기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니라. 그게 말씀 없는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멸망하는 삶. 사사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 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담당 부서 또는 주일학교 설교 들으세요. 들어서 하나의 캔버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 이 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하나의 말씀대로 미리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시는데,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뭘 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난 얘기했는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미리 말했잖아.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돈에서 얘기했잖아.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하소서, 보내서 구원하소서. 미리 이미 다 얘기했다.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는데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으면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 엄청 복잡하신 분 있잖아요. 막 깨질 것 같고 복잡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요새 드라마 바이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디 들어야 될까? 다 기도하면 감동 주신 것.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냥 그거 그냥 틀어놓으면 연속재성으로 쫙 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듣고 주무셔도 되고 듣고 뭐 설거지 하셔도 되고 듣고 뭐 길 걸으셔도 되고 그러면요 막 믿음이 막 팍팍 쏟아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드라마 바이블 켜고 그냥 계속 하던 일 해요. 아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뇌리에 탁탁 꽂혀가지고 막 믿음이 팍팍 쏟아서 그래! 아 나의 대적할 자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불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뭐 각자 이제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애나 하려면 에베소서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읽으면 갈라집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 일단 특징이 있잖아요. 지혜. 그러면 찬양하신 분들은 시편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혜서를 읽거든요. 하나님 알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예수님 알고 싶으면 복음서를 읽으시고, 성령님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부터 보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성도로 준비돼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이후부터 쭉 보시면 돼요. 난 좀 회개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세요. 예언서 있죠? 그 뒤에 대예언서, 소예언서 뒤에 쫙 있죠. 그거 보면 내가 죄인 회개해야 되거든. 회개하라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그렇죠? 뭔가 돌파하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여호수아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하나님 전쟁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다윗을 조명하면 되겠죠.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시편 이런 거 보시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21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매일 잠언 한 장, 그리고 시편 이거를 매일 읽으셨대요.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필요해서 잠언 한 장, 시편 한 편을 매일 읽었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 때 얘기했지만 복음서, 특별히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는 매일 읽으신대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그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사람들 컨셉이 있잖아요. 다 다윗이겠어요, 여러분? 다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딱 이름표 붙여보면 다 성경 인물 비슷한 이름들이 딱딱딱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물 있다고 난 이 사람 같은데 그럼 그 사람 집중 조명하시면 돼요. 그것을 벤치마킹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팍 와닿다.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외우고 그대로 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습관을 좀 바꾸시면 된다. 이 작은 습관이 엄청 많은 걸 바꿉니다.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아시죠? 나비 효과. 그 나비 날개짓 하나가 어디예요? 지금 반대면 뭘 몰고 와요? 허리케인을 몰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날개짓 우리의 시도 하나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폭풍들을 몰고 온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하시는 분, 눈 뜨자마자 말씀 보신 분 여기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별거 아닌 게 결국 내 인생을 바꿔요. 이 작은 습관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걸 봐요. 다윗은 이런 습관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구나.
여러분 이런 게 엄청난 그 포인트예요. 별거 그냥 그냥 새벽 봤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결국 작은 습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경 보시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한 말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눈 뜨자마자 성경 보고 특히 새벽에 성경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인사이트가 막 부어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설교가 막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못 나올 때 집에서 이제 계속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새벽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빨리 자야 되잖아요.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과 아주 뜨거운 교제 나누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장소마다 역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이번 주 설교 뭐였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장소마다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은 장소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을 장소에 따라 역사하는 게 달라요. 모든 인물들이,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도 보면 나사렛 예수잖아이 나사렛이 뭐예요? 장소거든요. 되게 주님은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소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을 한 번쯤 리마인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살면 내 주변에 사람들 죽고 나도 죽게 돼요. 근데 리마인드하고 딱 기억하고 들어가면 내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죽으면 이 공동체가 사는구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말씀 체크한 걸 쫙 밟고 기억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이것도 장소 바뀌. 특별히 언제 공격이 많이 심하냐면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선교 가신 분도 알겠지만 선교에서 가장 힘든 게 이동할 때. 그냥 막 사역할 때 힘든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가 힘들어요. 이동할 때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해요. 부부 어디서 주로 싸워요? 차 탈 때. 운전대 잡으면 일단 반짐승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저는 운전 많이 해봤지만 반짐승 상태로 시작해요. 운전대 딱 잡으면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게 키를 잡았다. 키를 잡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키를 내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죄인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해야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팍 올라와요. 교만하고 혈기가 팍 올라요. 그래서 인생의 키를 누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잡아야 되잖아요. 물론 운전 얌전하게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안 얌전한 사람 옆에 팍 치면 이게 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대 잡으면 이게 팍 올라가요. 내 삶에 내가 드라이브 해야지. 이게 인간의 본능,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운전할 때 그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운전하냐면 물론 저도 더 죽어야 되지만 항상 이걸 딱 운전대 잡을 때 말씀 기억하고 양보하자. 양보하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별로 화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짐승처럼 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딱 잡을 때 인간은 팍 올라요. 그 안에 숨어있던 죄성이 팍 올라와서 거의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동할 때 항상 말씀을 한번 해서 나를 죽이고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를 죽이고 운전대 잡으시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는 항상 설교 전에 내가 어떤 사역을 맡기 전에 내가 죽어야 주님 드러나잖아요. 사역하기 전에도 찬양팀 밴드 어떤 걸 맡더라도 항상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시작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드려진다.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드러내려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낸 인생은 별 볼일 없어요. 그 사람들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뒤돌면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영원히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기억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 남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목표가 주님이 기억나면
영혼이 기억되고 결국 사람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역하기 전에도 항상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시작해요. 안 그러면 이 사역할 때요 막 내가 막 들어. 그래서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 딱 보면은 덜 주고 싶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말씀 보면 이게 죽어. 완벽하게 죽는 사람들도 없어도 한 번씩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말씀 볼 때랑 안 볼 때랑 너무 다르다. 그냥 막 사역 때 자기가 막 팍팍 드러나서 자기가 영광 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마치 자기 모임 마냥 그쵸? 자기 집회, 자기 콘서트 마냥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죽기도 싫고 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안 죽어지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죽어야 돼. 말씀 안 보니까 안 죽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한다? 아니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무리한다. 말씀으로 마무리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왜냐면 항상 끝이 좋아야 뭐가 좋아요? 나중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야. 근데 막 처음 중간 다 좋았어. 근데 끝이 안 좋으면 계속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나. 사람은요 끝을 기억해요. 인간이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끝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을 아주 훈훈하게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잠도 푹 자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끝내세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으로 마무리하죠. 항상 자기 전에는 아름답게. 그래서 너가 해가 지기 전에 무엇을 풀어라? 분을 풀어라. 해가 지기 전. 왜냐면 그 분이 품고 자게 되면 그게 독이 돼서 내 안에 안 좋은 그런 독소들을 내게 되죠. 그 독이.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벽의 말씀이 안 받아줘요. 일단 이미 내 마음이 다쳤고 오늘도 사도 그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사모가 안 돼. 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렇죠? 시편에 119편에 그렇죠? 주의 말씀을 바라야 되는데 그 바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 새벽에 말씀이 안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또 내일 아침에 오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경됐다. 예, 성경대로 하셨다. 그리고 우리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것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이 결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벽보 보시면 알겠지만 보컬 레슨 한다고 써 있잖아요. 정말 뭐 TV에도 나오신 분인데 유명한 선생님 모시고 하거든요. 저도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레슨할 때 아주 좋은 걸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후두를 내려야 된다. 후두를 이 복식 호흡을 하고 후두를 내려야 돼. 후두 모양이 발음의 모양이다. 근데 뭐 후두가 보여야지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체화할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도 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떠 있대요. 이걸 내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 후두는요
한 글자 얘기할 때마다 꾹꾹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성이 이제 교만과 혈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마음이 교만과 혈기와 교만이거든요. 사단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죠. 그 반대가 항상 사단이에요. 사단은 항상 혈기랑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올까요?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 올라올까요? 뭐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삶, 이런 삶은요, 내가 안 죽어진 삶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요,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옵니다. 혈기와 교만이 쭉 올라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뭐랬죠? 한 글자마다 후두를 누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매 순간 나의 교만과 혈기를 누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인지 안 하고 그냥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교만과 혈기에 빠져서 사는 삶이 살게 돼요. 인간은 가만 냅두면 그냥 죄대로 쭉 흘러가거든요. 죄된 본능으로 쭉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삶을, 죄된 라이프를 즐기고 그렇게. 근데 몰라.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이 알려줘서 알았잖아요. 목사님 후두를 내리시. 내가 후두가 내려간지 올라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른 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목사님 후두가 올라가서 내리셔서 노래하죠. 안 내려오면 한 번씩 한 글자마다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알려주니까 그때 안 거예요. 인지가 된 거예요. 말씀을 봐야 뭐가 죄인지 인지가 되거든요. 그걸 내 삶에 꾹꾹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안 그러면요, 올라와요. 내가 올라간지도 모른 채 산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죠.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매 초마다 나의 교만과 혈기를 꾹꾹 누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야, 내 능력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과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혈기와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 순간 경계하시고 꾹꾹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탁 들어올라서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삶과 너무 달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내 모든 사고보다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요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몇 번 부인했는지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부인했을까요? 세보세요. 요 한마디 하는데, 요 한 구절 내뱉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몇 번이나 부인했는지. 그렇죠? 3번. 네. 여러분, 우리가 말끝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훈련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자라고 하셨는데, 이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잖아요.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 제자로서 어떤 훈련과 어떤 연습을 매일 해야 되냐? 자신을 부인하는, 말끝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자신을 3번 부인해요. 이거 놀라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말끝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옷을 아니라고 하고 옷을 찢어버려요. 말 플러스 행동까지. 이래요, 여러분, 제자예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교만이 팍 올라와가지고 내 삶에 교만이 이끌어요. 내 영광 취하고 내 나라 세우고 내 사람들 모으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끝마다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아닙니다 하는데 두 번째 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조금씩 차면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왕국과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이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쪽쪽쪽쪽 취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면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말끝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행동 하나하나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돼요. 아 무슨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고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딱 봐도 겸손하다. 저게 겸손이구나. 저 삶을 봤을 때 나는 진짜 교만하구나. 하고 저거를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쟤는 진짜 기도 말씀으로 사는데 저거 겸손이구나. 아니면 말씀 보면 사실 다 나왔죠. 하나님 겸손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자기 부인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예수님도 말끝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선 자체예요. 근데 본인을 부인하셨어요. 그렇죠? 본인을 부인하셔서 뭘로 오셨어요?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왕을 부인하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높은 곳을 좋아해요. 자꾸 높은 곳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 부인 안 된 사람의 특징. 자기 부인 하는 사람 특징은요, 낮은 것을 좋아해요. 자꾸 낮은 곳.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정말 그 섬김의 자리. 근데 자기 부인 안 되신 분들 높은 곳 좋아합니다. 자꾸 성공가도 높고, 그리고 뭐예요? 높은 사람들에게 자꾸 만나고,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데 여기 자기 부인 안 된 사람이 특징. 근데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높이 있어도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뭐더라, 분당 강선생 그게 유튜브가 떴길래 제가 이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게 떴길래 봤는데 상위권과 탑클래스,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사이의 특징,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특징 뭘까요, 여러분? 상위권도 잘하잖아요.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특징이 첫 번째, 자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에요. 겸손하대요. 상위권 애들은 지가 좀 한다고 생각한대요. 지가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최상위권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더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나 점수 이 정도 나와 1등급인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안 한대. 거기서 멈추는 거지. 겸손하대요. 그리고 최상위권 애들은 묻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뭐예요? 겸손하다. 두 번째는 별로 말씀과 관련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 줄라면 넘어질까 두려워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자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높이시기 때문에. 근데 상위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자기가 잘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결국 이런 자들이 이제 시험 때 미끄러지죠. 그렇죠? 컨디션 안 좋았다 그러고, 그게 실력인 거예요. 컨디션도 실력이지.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야 되고, 우리를 자꾸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말끝마다 부인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마다 부인하시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헛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 주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 믿는 거는요,
정말 헛된 그냥 이방 종교랑 다름없는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주를 위해 살 때 그게 진정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겨있는 100%, 120%, 200%를 발휘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뇌를 얼마나 쓰고 죽는데요? 몇 퍼센트 쓰고 죽는데요? 인간? 2, 3%를 2, 3%. 뇌가 가진 재능, 능력, 이 뇌의 능력을요 2, 3%. 아인슈타인이 몇 퍼센트 썼대요? 11% 썼대요. 10% 좀 넘게 썼대요. 여러분 이 99%, 98% 누가 쓰게끔 만들어줄까요? 여러분일까요? 나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 내가 2, 3% 믿고 사는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위해 나가는데 주님께서 그래 97% 써보자 한 거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산다고 2, 3%가 깨작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헛된 인생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이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돌아보면 쓸쓸하고 험한 인생. 그런 인생 된다. 빨리 죽어요.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우리 권사님도 다 젊으신데 100세 시대니까 이제 반 사셨는데 아직 반 남은 이 인생 가운데 빨리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100% 발휘할 수 있게끔 그분이 하시니까 이제 내가 드라이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드라이브 인생 하니까 그분은 다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너 몰랐지 여기 이런 기능 숨어 있는지 그분 팍 드러내서 팍 사용하시고 그분은 아세요. 알겠냐? 그리고 그분은 사용도 너무 잘하세요. 120%, 200% 활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부터 두 번째 자신을 부인하세요. 오늘도 사도 바울 보니까 3번 이 짧은 한마디에 3번을 부인하네. 이게 연습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매일 훈련하시고 연습.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자.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누가 자꾸 인정하고 칭찬하면요. 자문해 보니까 칭찬은 뭐래요? 독이라.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치는지 몰라요. 왜? 나를 뭐하게? 교만해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칭찬은 독이에요. 칭찬 좋으세요? 취하지 마세요. 결국 나를 죽입니다. 부인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을 냅니다. 내가 한 것, 이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끝마다 모든 행동 하나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이게 바로 겸손한 삶. 근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교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죠?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인정 중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SNS,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알림 설정. 나 좀 봐줘라 나 좀. 그리고 그 인기에 살아요. 인정과 인기에 살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 그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뭐 톱스타들도 인기가 항상 있습니까? 한때잖아요. 예술가 뭐 얼마나 알아줍니까? 죽을 때까지 알아줘요. 다 연도가 있잖아요.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뭐 국민 배우 뭐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하고 변화하려니까. 아무튼 다 한순간이에요.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에 좋아하지 마시고 부인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높이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내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죽어서도 욕먹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시는, 주님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요. 31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벗어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가난한 그들은 현실을 걸어내니 깨어 눈을 내려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마지막 내가 죽으면요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33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속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강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살자 그래요. 야 살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enjoy your life 이래요. 그럼 나도 휩쓸려 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5사람의 신앙 점수의 평균이 여러분들의 점수예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친하냐가 우리의 신앙의 점수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이 5명이 가장 가깝고 가장 시간 많이 보내는 이 5명이 신앙이 좋으면 나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아들들은 그 뭡니까? 보통 같이 안 있어요 여러분. 바빠서. 옥하는 목사님은 가족 사진도 못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녀들이 신앙이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은 영향력을 주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놓을지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내 신앙의 점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을 5명을 포진시켜야 되겠죠. 그게 내 신앙의 점수. 그들의 평균이 내 신앙의 점수인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말고요. 진짜 좋은 사람,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 겸손과 온유가 무장한 사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 사람. 이런 5명. 아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만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 왜 안 만나요?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다음 전도하러 가야죠. 복음 전해야죠. 사역해야죠. 근데 내 핵심 마스터 그룹 있잖아요. 내 핵심 그룹들. 이 그룹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포진하시면 돼요. 신앙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떨어지세요. 이 사람 신앙이 좀 안 좋다. 그냥 뭐 상담해주고 그런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슉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만나세요. 그 영향력 받아들일 각오하시고 만나시고 아니면 기도로 금식으로 하고 만나시든지 아니면 만나고 기도와 금식으로 그거 털어내시든지 아니 나도 컨디션 안 좋으면 아예 만나지 마시고 나 기도할게 중보 기도할게 이렇게 하세요. 감당 안 되고 나 또한 무너질 일 있으니까 그 사람 살리는 게 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려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말씀 보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냐. 2번째 뭐예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돼 있냐. 3번째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포진했느냐. 나의 선택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신앙인의 삶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저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아멘. 또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막 친구들 다 정리하지 마시고 야 내가 설교 들었는데 넌 아니래 뭐 이러지 마세요. 그 목사 누구야? 저기 희망천교회 한승일 목사라고 있어요. 저 찾아오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 지혜롭게 뭐든지 또 극단적인 분이 있어요. 또 설교 듣자마자 다 차단하고 카카오톡 다 지워버리고 좀 지혜롭게 하나님 상처 안 받게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상처 주고 그래 너 이제 안 만난다 전화 안 받을 거야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없죠. 되게 지혜로운 방법도 많은데 서로 윈윈한 것도 많은데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사랑.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항상 신앙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아이 신앙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저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항상 진짜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만났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까지 오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100% 다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 내가 죽고 정말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가운데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죽어지고 죽는 훈련을 매일 한 거다. 죽는 연습을 한 거다. 또한 나를 죽지 못하게 하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바꾸기 원합니다. 자꾸 나를 살자고, 이 세상이 좀 살자고, 이 세상 자꾸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고 하는 이 배경들을 이제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죽고 주님만 살아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멋지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몸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랑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외치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